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12절,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함께 은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박의건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또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모두가 많이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의 소식을 듣고 같이 울 수 있고 또 같이 웃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립기념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교회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 선교교회 모든 식구분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년과 모든 분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같이 힘을 얻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 하에 우리 선교교회는 35년 전에 이 지역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해보고 싶다, 하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뿌리게 하셔서 그것이 사람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매년마다 설립 기념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교회가 설립된 지 35년입니다. 그간 35년 동안 거의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20년, 10년,
짧게는 뭐 몇 달, 1년, 1, 2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해, 두 해 가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게, 교회로 이 자리에 있고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감사하는 기준을 이 사람이 많이 늘었는가, 건물은 더 크게 지난해보다 더 키웠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갔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얼마나 무탈하게 오래되었는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완전하게 하였는가,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곰곰이 좀 저도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36년 차로 우리 선교회가 발돋움하는데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딱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 오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다시 보였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일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래요.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정말로 교회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원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교회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사랑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정말로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학생들, 청년들 성경 공부 배우고, 수련회를 통해서 배우고, 장년분들께서도 또 함께 말씀을 읽으시고 배우시고, 매주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달보다 얼마나 더 많이 헌금을 하게 됐는가, 내가 지난주보다 얼마큼 술을 좀 줄였는가, 이런 것도 종교적으로 뿌듯함이나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정말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 질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함을 베푸셨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저는요, 2달 좀 넘게 아파서 치료를 받는 내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이제 지금 좀 통증이 조금 덜해져서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있어요. 아직
눈이 다 감기지 않고 입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이제 귀가 안 아파서 찬양도 드릴 수 있어요. 전에는 제가 목소리도 못 냈어요. 귀가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있다가 잠깐 외출해서 나와 설교할 때는 귀를 막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아파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참 많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이 아프다는 것이요. 참 여러 가지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저를 서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지식이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줬어요. 의사는 말합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덜 후유증이 남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듣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죠.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거 하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원망이 조금 솟아날 때쯤이면은, 그래서 막 흔들리려 할 때면 이 생각인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빨리 회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는 물음표가 뜨기 무섭게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마지막에 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을 교회로 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믿어지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교회가 누리는 사랑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정말 이 진리가 믿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교회로 서 있는 증거로 삼으시고 심령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기쁨 때문에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어요.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고 우리 확인하고 얘기해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는 이어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자,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장래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죠?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시고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이며,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질병이 없는 몸, 고통이 없는 몸, 죽음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고 배신당함이 없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눈물이 없는 완전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첫 번째로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것을 아는 것, 이게 교회로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주 선명하니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것임을 아는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식이 넘치고 교양도 넘치고 여러 가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른 지식은 다 괜찮아요. 바로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어지신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과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가 된 성도의 감사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믿음이 있는 이 교회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예,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이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를 볼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로 소망인 교회는요,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이 땅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는 성도님들마다, 이 마음이 있는 분들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고 장래의 일을 진정으로 알고 있어서 이 진리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옷, 깨끗한 옷, 멀끔하게 머리를 하고 하는 단순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짓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뒤에 말씀들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범죄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죄가 싫어요. 범죄에서 어떻게든 멀어지며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죄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여전히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이 행위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의 경각심을 점점 잃어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뭘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없애기 위해서요? 죄. 마귀의 일을 면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5절에 말씀하시죠.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데니? 소원 이루어주는 데야. 아닙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소원들, 소망들이 아니라 내 죄를 없애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 영생을 이루게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도는요, 범죄하더라도 그 죄를 돌이킵니다. 선교교회가 35년 오면서 우리 선교교회와 함께하면서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
여러분 어떤 죄를 덜어내셨습니까? 어떤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습관적인 죄를 끊었습니까?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를 힘쓰셨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정말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처럼 나도 주와 같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범죄하지 않으려 하는 이 삶이 우리 선교교회에 가득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가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죄짓지 않고 의롭게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압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평생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유혹을 받아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옛 자아가 죽었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언제 예수 믿은 사람인가? 이 정도로 막 악한 마음과 생각이 막 튀어나올 때 나 자신도 놀랍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오래 예수 믿었는데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게다가 교회에서도 가짜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복음과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간다고 된다고 성도를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좋게 포장해요. 잘 티도 안 납니다. 이 복음과 세상 욕심을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성도를 속이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이런 순간들이 교회 설립 기념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없으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도록 유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세상 돈의 유혹, 중독적인 수많은 것들, 성적인 유혹들, 동성애 등등 기복주의, 여러 가지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맞닿으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막 흔들려고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주일 오후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돈이 더 생긴다던가 갑자기 우리 학생들 학교 성적이 기적적으로 막 올라간다던가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픈 데가 갑자기 확 낫든다던가 취업이 잘 된다던가 행복한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이 오후에 이 날씨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아픈데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설립일을 단순히 기념하려고 관례적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뭘 합니까? 누가 뭘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유혹이 와도 이제 내가 정말 알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있는 분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음이 믿어지신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막 흔들리고 어렵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때마다 오늘 이 지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 마음을 돌이켜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가 되셔서 자라가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 사랑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한 달, 두 달 빼먹으면은 다시 교회 나오기가 쉽습니까? 저는 쉽던데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한 달, 두 달 하면은 교회 나가기 민망하고 내가 안 믿는 사람 같고 그런 경험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다가도 스스로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또 내 믿음이 회의적으로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설립기념일날 알고 기뻐하는 것, 우리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기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그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행실과 나의 마음을 주와 같이 살아가길 원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년들,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근데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가,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6년 차 이제 선교교회가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될 텐데 더 성장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오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이 35주년 이 예배 점검하세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신지 알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소망이 나의 소망으로 자리 잡도록 기도하셔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나아가서 전도하는 여러분 어색한 자리에서도 정말 사용되기 원합니다. 내가 꼭 수고해서 가야 될까? 내가 꼭 수고해서 나를 낮춰서 저 사람과 대화해야 될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지식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많은 유혹과 죄가 엄습하는 자리에서도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는 지식과 믿음 때문에 의를 행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누군가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불의한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할 땐 즐거워하지만 오늘 그 다른 것 그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마다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식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그 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그저 관행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와 같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으니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병상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믿음의 공격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돈과 명예와 자기 자존심과
우상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아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암과 이 지식이 참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자들마다 더 의로운 삶으로 형제 사랑으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유혹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 아버지 내가 놓았다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견고하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오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선교교회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의로운 삶, 참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